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영,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죠.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참된 뜻은 무엇일까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뜻은 무엇일까? 그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성령을 새롭게 영접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4장 3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감람산 위에 주님이 앉아 계시는 거죠. 마지막 이제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 일만이 남았습니다. 주님의 공생의 가운데 마지막으로 이루실 그 십자가의 사역 앞에서 주님이 감람산 위에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고 계시는 거죠. 감람산은 예루살렘 맞은편에 있는 산이라고 하죠. 이 예루살렘의 시온산보다 높은 산은 아니지만 하지만 그거보다는 더 큰 산이라고 합니다. 감람산 위에서는 예루살렘이 내려 보인다고 해요. 주님은 왜 감람산 위에 오르신 걸까요? 마지막 그 공생의 끝에서, 그리고 종교와 이 회당 유대교, 이 종교적 유대교에 대한 마지막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신 다음에 감람산 위에 오르셔서 감람산 위에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고 계시는 거죠. 왜 감람산에 오르셨을까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한번 위에서 조망하고 싶으셨을까요? 아니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언가 말씀하고 싶은 것이 계셨던 것일까요? 주님이 감람산 위에 앉으셔서 내려다는 보시는 그 모습, 그 자체는 굉장히 상징적이며 엄숙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제자들은 차마 주님 앞에서 가볍게 행동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조용히 와서 주님께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감람산 위에 계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 존재가 증거하고 있는 그 사건은 명백한 것이죠.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성전을 건축할 때 그가 한 일은 아비아달, 그 다윗과 함께 성궤를 메고 주님의 말씀을 지켰던 아비아달을 쫓아낸 것이었습니다. 말씀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을 내쫓는데, 그런데 그가 성궤를 쥐고 있던 자였고 말씀의 권위가 있으니까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그를 아나돗으로 내쫓죠. 아나돗으로 내쫓긴 그 아비아달,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사독계열의 제사장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유대교, 종교, 성전, 종교적 성전이 시작되는 거죠. 거대한 성전을 짓고 거기서 어마어마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종교라는 것이 시작되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 말씀의 본질을 잊어버려가는 그 과정의 시작이 이 아비아달을 내쫓는, 아나돗으로 내쫓는 사건이죠. 이 아나돗이 바로 감람산 안에 있습니다.
이 전통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 위에 있는 아나돗, 감람산과 그리고 성전에 있는 시온산, 예루살렘이 마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예루살렘보다 위에 있는 거죠. 그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이 말씀이 증거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에서는 성전에 엄청난 물량이 세워지고 으리으리한 성전이 지어지고 수십만 명이 모여서 종교의 의례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 아나돗에서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나돗에서 이어지는 아비아달의 말씀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 예레미야죠. 예레미야가 아나돗에서 나오게 됩니다. 예레미야서가 시작되면 그 1장에서 감람산에 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유다의 멸망을 선포함으로 말씀의 사역이 시작되죠. 그래서 예레미야도 예루살렘을 내려다보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레미야와 예루살렘, 그 아비아달과 예루살렘의 사독, 그 마주보았던 말씀과 함께했던 성전의 역사의 끝이 무엇인지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성전에 있었는지 예루살렘에 있었는지 아니면 말씀에 있었는지 아나돗에 있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그 모든 역사의 결말, 그 최종의 모습이 오늘 감람산 위에 앉아서 예루살렘을 향해 성전의 끝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취되고 끝을 맺은 것이죠. 이렇게 성전은 끝이 났습니다. 성전이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그 성전의 끝을 주님은 2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70년의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성취되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더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진 것에 있지 않아요. 예루살렘의 성전은 무너지면 또 지으면 되죠. 또다시 제3의 성전, 제4의 성전을 지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전이 회복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성전의 마지막을 말씀하셨기 때문인 거죠. 더 이상 성전이 성전이 될 수 없는, 제사가 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나서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유대 국가를 세웠지만 성전은 세워지지 않죠. 더 이상 성전으로 주님이, 제사로 주님이 유대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 이 감람산의 사건의 본질이죠. 주님이 성전을 완전히 끝내신 거예요. 더 이상 성전으로는, 더 이상 제사로는, 더 이상 동물의 기름을 태우는 것으로는 나를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신 거죠. 이것이 이 사건, 이 말씀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앉아 계시는데 제자들이 궁금한 거죠. 질문하는 겁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주님께 여쭤봤어요. 근데 본문을 묵상해 보시면 알겠지만 주님이 두 번째 질문에는 답해 주셨습니다. 친절하게 답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첫 번째 질문에는 답을 해 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왜 첫 번째 질문에는 답을 해 주시지 않으셨을까? 주님이 정말 중요한 질문, 정말 중요한 질문에는 답을 해 주지 않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아마 그런 거 느끼셨을 겁니다. 정말 이 기도만큼은 주님이 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기도만큼은 주님이 꼭 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기도는 답을 안 해 주시죠. 주님이 침묵하고 주님이 답을 안 해 주실 때에는, 성령님이 침묵하실 때에는 질문을 제대로 한 겁니다. 그 질문은 답을 해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실제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의 답을 확고하게, 의심할 여지 없이 제자들이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언제 무너집니까? 성전이 언제 무너집니까에 대해서는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제자들, 이 질문을 하는 모든 제자들이 그 성전의 끝을 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끝이 언제고 어떻게 무너지는지 대답이 필요 없는 확고하게 다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질문,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는 이 대답은 주님이 말씀하실 필요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 끝은 아직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끝은 그 제자들 뿐 아니라 오늘 우리도 알아야 하는, 우리에게도 선포되어야 하는 말씀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 마지막 징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마지막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 징조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징조를 보고 주님의 뜻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이 시작될 때는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일이, 그 주님의 왕국의 성취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일어나는 일은 사람의 미혹이라는 거죠. 늘 사람의 미혹. 우리 교회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인데 교회가 늘 어지럽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서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의 미혹 때문이죠. 예전에 한 권사님이 나이가 드셨는데 딸을 키웠는데 딸이 이제 교회를 안 나가는 거죠.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셨는데 어머니가 아파서 이제 운전도 못하게 되시고 나이가 들어서 그래서 교회를 혼자 못 가시게 되니까 딸이 어머니를 모시고 교회에 가기 위해서, 어머니의 소원이고 삶이니까 운전을 해서 어머니를 모시고 30년 만에 교회를 찾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교회 가는 것도 기분 나쁜데 교회 가니까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은 거죠. 예배가 끝나고 어머니를 모시고 차를 타고 집에 돌아오는데 딸이 어머니에게 막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교회는 왜 이래? 엄마 교회 봤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사람들이 남의 얘기하고,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 그러면서 갈등하고, 밑에 휴지가 떨어졌는데 아무 줍는 사람도 없어. 교회를 가꾸지도 않고, 어떻게 교인이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이럴 수가 있어? 장로님이 하는 얘기 들었어? 뭐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아무 얘기도 않고 다 들으시더니만 권사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야, 참 신기하구나. 나는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너가 떠나고 나서 한 번도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 외에는 본 것이 없다. 교회 안에서 그것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너는 30년 만에 와서 하루 교회 나왔는데 근데 정말 많은 걸 봤구나.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보지 못하는 자는 사람의 미혹을 받는 겁니다. 사람의 일, 현상의 일, 조건의 일이 보이는 거죠. 그런 것이 보이고 사람에게 미혹을 받는 그런 일들이 주님의 마지막 때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십자가로 사람의 미혹을 끊는 우리 영락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의 때 그 이후의 역사에서도 많은 이단들이 활개쳤지만 그리스도를 참칭하는 자들은 없었다는 겁니다. 선지자를 참칭하고 주의 마지막 선지자라, 마호메드가 와서도 주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했지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하진 않았죠. 그리스도가 나타나진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 세상에는 그리스도가 난무합니다. 한국에도 하나님이 8명,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3명이 살고 있다고 하죠. 최근에 한 서너 명이 죽고 아직 몇 명은 살아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누군지 어디 살아있는지 관심도 없지만 이제는 감히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참칭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악이 흥왕하는, 악이 승하는 시대가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리라. 그 난리가 나는 것, 재해가 끊이지 않는 것이 고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많은 고난들이 있었어요. 우리 과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지구의 역사를 지질 같은 걸 통해서 연구한 것에 의하면 3만 5천 년 전에는 인류가 거의 몰살할 뻔했다는 거죠.
인류가 두 자릿수로 줄어드는, 인도네시아의 화산 폭발 때문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인구가 두 자릿수로 줄어드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어마어마한 홍수를 경험했는데 그 홍수에 대한 무의식의 기억들이, 이 DNA에 각인된 기억들이 세상 모든 곳에 홍수의 신화를 남겼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러한 역사가 있었고 인류가 멸망할 뻔했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예전 같으면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재난들이 한 달에, 1년에 십수차례씩 오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말세가 아니야? 라는 두려움을 느끼지만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 시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죠.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끝없이 전쟁과 반목과 세상이 점점 더 어지러워지고 있는데 이 어지러움의 본질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어지러워질까? 세상의 질서가 붕괴되는 악의 본질, 악은 서로 다투어 망하는 것이 악의 본질이죠. 계시록은 한때, 두때, 반때로 망하는 악의 역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악이 흥하게 되면 악이 흥해서 잘 될 것 같지만 악끼리 다투어서 악이 흥해서 망하는, 그런데 그 마지막 때의 질서라는 것은 이 악의 통치, 악의 질서라고 하는 것, 이 공중의 권세가 근본적으로 붕괴하는 역사다. 그 악의 권위마저도 무너지는, 이 세상의 권력마저도 무너지는 그런 아노미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악의 질서와 세상의 질서는 무너지는데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통치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이 환란의 비밀입니다. 세상의 질서가 있든지 멕시코의 국경 도시들이 전부 다 혼란하고 범죄가 끊이지 않죠. 근데 예전에 멕시코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현지에 그 멕시코 목사님이 같이 사역 동역을 하는 멕시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멕시코의 도시 중에 치안이 안정된 도시는 이 마피아들, 이 카르텔, 마약의 카르텔에 완전히 도시를 장악한 곳이라는 거예요. 거긴 범죄가 없답니다. 카르텔이 치안을 유지하기 때문에. 근데 범죄가 끊이지 않고 총성이 끊이지 않는 건 아직 경찰력이 살아남은 곳이라는 거예요. 경찰력과 카르텔이 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총소리가 끊이지 않는 거고, 조용한 도시는 카르텔이 완전히 장악한 도시라는 거죠. 그게 멕시코의 현실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경찰이 질서를 유지하던가 카르텔이 유지하던가 그런 평화가 있는데 카르텔의 통치는 무너졌는데 경찰의 치안은 회복이 되지 않는, 이것이 환란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보지 못했던 환란의 시대가 너희 가운데 시작된다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겁니다. 8절에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렇게 환란이, 그렇게 재난이 너희 가운데 시작된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9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가 되면 이 영적 전쟁의 본질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 진실의 사람들, 주의 자녀들이 주님을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핍박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질서의 본질이죠. 숨기워진 현상을 넘어서는 그 진실이 드러나면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받는 세상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실제예요. 이것이 영의 실제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열심히 살면 세상에서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모해를 당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겪었던 일이고 초대교회의 주의 자녀들과 공동체가 경험한 역사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핍박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교회가 죽어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교회로 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돈의 지배를 받고 세상에 종속되어 있는 종교의 굴레에 갇혀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이에요. 복음으로 주님의 뜻이 십자가가 선명하여지면 세상의 모진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핍박을 받으며 십자가를 드러내는 우리 영락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 핍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삶을 새롭게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핍박과 어려움을 겪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10절에는 더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는 게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형제 자매 되었는데, 교회 안에 한 가족이 되었는데 그 안에서 실족하는 사람이 나오고, 실족했다는 건 신앙과 믿음을 흔들리고 그것을 잃어버리는 시험에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은 교인이에요. 교인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는 일들, 교회가 분열하고 교회가 분쟁하며 교회 안에 갈등하고 교회가 싸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된 교회라면, 주님의 지체를 이룬 교회라면 그럼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교회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서로 교인 모겠다고 경쟁을 하고, 더 교회를 키우겠다고 경쟁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말씀 자체도 흔들린다는 겁니다. 말씀이 타락해서 말씀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말씀이 난무하는 겁니다. 지난 대선은 아주 뼈아픈 미국의 기독교에 큰 생채기를 남겼죠. 미국의 복음주의, 한 세대를 기승을 부렸던 복음주의의 완전한 파산이었다고 봅니다. 정치와 결탁하고 정치적인 권력을 이용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하던 그 복음주의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죠. 수많은 복음주의 목사들이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무슨 통계가 나와도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선거에 지고 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할까? 주님의 뜻이 이렇게 드러나면, 주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두고 보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누가 취임하는지를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거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만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 누구를 세우는지 보면 주님의 뜻을 알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정말 그렇게 되려나? 그리고 그걸 지켜봤습니다. 그랬더니만 그게 아니에요. 바이든이 그냥 취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나 그랬더니만 1월 20일 날 취임한 것은, 그거는 아이젠하워 대통령 이후에 일어난 변화된 일이고, 진짜 대통령은 3월에 원래 취임했기 때문에 3월 20일 날 누가 취임하는지를 보면 그러면 대통령이 누군 줄 알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3월 20일이 지나도 달라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그게 사실은 트럼프라는 거예요. 트럼프가 마스크를 쓰고 바이든이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이고 이제 끝났구나. 이제 진짜 완전한 파산이구나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 것, 거짓 말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설파하는 일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날 거라는 거죠.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더럽게 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에 정치하고 선거하는 그런 일에 하나님의 뜻을 들먹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칭 하나님의 의의를 주장하는 자들이 벌이는 짓이죠. 자신들의 이해, 세상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더럽히는 일들이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마지막 때에 나타난다는 거죠.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고통 가운데서 그것을 마주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 이 구원이 도대체 무엇일까? 주님이 인도하시는 참된 뜻이 무엇일까? 라는 그 뜻을 14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끝과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비밀의 완성은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모든 민족 가운데 천국 복음이 증언되는 것이다. 천국 복음이 증언된다는 것은 공동체의 삶이죠. 코이노니아입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되는 영인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비밀은 성령이 이 안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에 있어요. 이것이 성령의 비밀입니다. 성령은 무슨 신비하게 돼서 성령이 무슨 오면은 방언을 하고 사람을 고치고, 이것은 우리의 삶의 열매고 공동체의 열매지 그것을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나 되게, 주님의 지체가 되게,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것이 성령의 참된 뜻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데 세상에서 무엇이 하나 되겠어요? 이 말씀을 또는 오해해서 무슨 복음이 온 만방에 전파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게 될 거라고, 그런 날은 오지 않아요. 계시록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모든 사람이 주님을 믿는 날은 오지 않습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공동체의 삶으로, 교회의 삶으로, 복음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가 서게 될 때, 성령의 역사가 이 환난 가운데 우리 가운데서 회복될 때, 그때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끝이 온다는 거죠. 그 끝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비밀이죠. 이 환난을 경험하면서 우리와 함께하는 비밀이 성령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 성령이 없이는 이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주의 자녀, 그 자녀를 두고 떠나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죽어야, 이 육신이 죽어야 나의 영이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다. 내가 육신으로 너와 함께하는 동안에는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만나지 못해,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해, 누리지 못해. 그러나 나의 영이 너와 함께하는, 나의 성령이 너희 삶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 일이 너희 가운데 이루면 그때는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그 나라를 이룰 때까지 환난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로 임하여 주시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마자 이루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실족하는 자가 나오고 교회가 부열하게 되고 그 많은 환난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 그것이 8절에 나오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하는 이 말씀이죠. 이 재난이라는 말이 오디논이라는 말입니다. 이 오디논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하면 벌스팽이에요. 산고입니다. 특별히 이 단어를 쓰신 거예요. 단순한 재난이 아니라 아기를 낳는 엄마의 산통, 엄마의 고통이라는 거죠. 새 생명이 나오기 위해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기 위해서 겪는 엄청난 육신의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육신의 온갖 뼈, 모든 뼈가 이완되는, 살을 찢는 엄청난 엄마의 고통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아이가 태어남으로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위대한 일입니다. 천사도 하지 못하는 주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죠. 생명이 태어나는 역사인데 엄마의 뭐라 말할 수 없는 모진 고통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엄마가 산고가 무서워서, 산통이 무서워서 아이를 낳지 않죠. 아이를 낳을 때 너무너무 아팠는데 자녀를 키우는 기쁨이 너무 크니까, 자녀의 그 생명이 너무 신비하고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를 또 낳을 수 있는 거죠. 그 아픔을 기꺼이 감내하는 거죠. 그 고통 가운데 애 못 낳겠어, 아이 그냥 사탄한테 중간에 중절해야지, 도저히 애 못 낳겠어, 이러지 않죠. 엄마가 그 아이와, 뱃속의 아이와 연결된 그 사랑이, 그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아이와 뱃속에서 함께하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 두려움이 앞에 있지만, 그 산고라는 것,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 고통을 뭐라 얘기하겠습니까? 엄마가 아니면 상상할 수 없는, 아이를 낳아본 사람이 아니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죠. 그 고통이 앞에 있는데 그 아이를 향한, 생명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는 것,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그 엄마는 자녀를 붙들고 자녀를 놓지 못하는 거죠. 아버지는 자녀를 놓습니다. 아버지는 도망가요. 어머니는 도망가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남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여성들은 그 십자가를 지키는 거죠. 그 아픔을, 그 사랑의 아픔을 몸에 새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비밀이죠. 재난의 시작이라, 산통의 시작인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일이 있을지 다 얘기해 주시는 거죠. 왜 이걸 얘기해 주실까요?
주님이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2절까지 그런 말씀을 하셔. 망대의 비유, 전쟁의 비유를 하십니다. 너희가 망대를 지을 때 미리 계산하지 않느냐? 기초를 다지고 따져보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망대를 짓기 전에 계산하지 않느냐? 왕과 왕이 싸울 때 1만의 병사로 2만 명을 대적할 수 있을지 따져보지 않느냐?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망대를 짓기 전에 너희가 따져봐라, 이런 말씀이죠. 주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주의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 너희 가운데. 그런데 한번 잘 따져봐. 잘 생각해야 돼. 너희들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니? 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약속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끝까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들은 승리를 볼 거다. 그러나 너희가 잘 따져봐. 이 모든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이것을 이겨내고 함께할 수 있는 진실이 너희의 것인지, 너희가 삶의 진실로 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지, 너희가, 너희의 결단이, 너희의 삶이, 너희의 진실이 이걸 만나야 돼 라는 것이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죠. 이 진실을 붙드는 자는 성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진실을 붙드는 자들이 함께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견디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볼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고 주님의 이름으로 환난 가운데 끝까지 견뎌서 승리하는, 승리의 월계관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실은 솔직히 주님 너무 두렵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런 환난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지, 지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진실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으로 생명을 감싸게 하시며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